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거나 육체가 굉장히 힘들 때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내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에 족하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네. 이분은 어릴 때 집 근처 야산에서 그 동네 청년에게 성폭력을 당한 충격 때문에요. 대인공포증, 불안장애, 말더듬이 증상까지 앓으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언어 구사할 때 조금 힘들다고 하시네요. 네, 말 더듬으로 인한 놀림과 수치심으로 암울한 시간을 보낸 소년이 이제는 천국 복음 전도자로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세은교회 박종민 목사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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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해맑게 등장하셔가지고. 와. 네, 잘하세요. 예. 야,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멀리서 오셨죠? 네, 전라북도 전주에서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담임 목사로 계시는 세은교회가 전주에 네, 있는 거죠? 전주에 있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목사님과 대화할 때 사실 잘 못 느끼겠는데 네. 아까 소개할 때 들어보니까 조금 말을 네, 구사하실 때 불편함이 있으시다고요? 단어 네. 이렇게 서름을 반복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말이 막히는 네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긴장하거나 네네. 낯선 상황이 되면 네네.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네. 이렇게 좀 비교적 친하고 편한 관계에서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예. 다 처음 뵙지만 네. 저는 TV 방송에서 많이 뵈서 네. 마음이 아주 오늘은 지금 편안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들어보니까 우리 새롭게 하소서 방송을 많이 시청하고 오셨다고. 예. 다 편안하죠 오늘은. 네네. 네. 그러면 언제부터 이 말을 더듬게 되셨나요? 제가 한 6, 7살 시절에 네. 저희 집 뒤에 예. 동네 산이 있어요. 네. 작은 산이 있는데 제가 그곳에서 자주 놀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 항상 이제 뭐 집 바로 뒤에니까 형 누나랑 항상 놀던 곳이어서 네네. 그날은 이제 저 혼자 가서 놀게 예. 됐는데 이제 그곳에서 동네 청년에게 제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예. 6, 7살 어린 나이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심한 정서 불안을 경험했고요. 예. 이제 가족 누구에게도 그 사건에 다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게 뭐 제가 당한 일이 뭔지 몰라서 그렇죠. 말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유난히 제가 이제 잠잘 때 예. 이불에 세계지도를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앞마다 항상 제가 세계지도 그린 이불이 이렇게 네, 널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항상 이제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다가 네. 제가 말더듬 장애를 계속 이제 앓게 된 거죠. 예. 아무래도 그 어린 시절에 사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이 돼서 네. 행동이나 여러 가지 뭐 말뿐만 네.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에도 좀 이상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 네. 친구들이 있지 네.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저는 사실 이제 태어날 때 제가 사람의 중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비롯해서 네. 뭐 위에 누나, 형, 누나 그렇게 해서 예쁨 많이 받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1970년대 그때 초 네. 중반 그때인데요. 네. 그때 사실 물자가 귀한 상태에서도 저에게 이제 양복 나비 넥타이, 그다음에 신사 모자, 네. 멋쟁이 옷을 저한테 어머니가 입혀주셨어요. 예. 그리고 피부도 깨끗하고 또 네. 사람들의 제가 부채도 좋아서 예. 뭐 동네에서 굉장히 많이 예쁨을 사랑을 받았죠. 받았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예. 그랬던 제가 예. 그 사건 이후에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에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뭐 학교 숙제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고요. 네, 네. 근데 끝나고 나면 가방 확 내팽개치고 밖에서 그냥 놀다가 11시, 12시에 들어가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래 놀다가 이제 동네 가게에서 몰래 물건도 훔치고요. 과자도 먹고요. 또 이제 뭐 부모님이 돈 주지 않으면 지갑에서 돈도 훔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시대 같으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소아정신과 같은 데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우리 아이가 네네네. 갑자기 이상해지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하는 것이 매지요. 예, 예. 그래서 이상한 행동하는 저에게 호되게 그런 매를 맞는 제가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그 시절
어린이치를 생각해 보면 좋은 교육은 별로 없고 매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매맞은 기억밖에. 아버지께도 많이 꾸지람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요 유난히 제가 말 듣는 것에 민감하셨어요. 그래서 말을 더듬을 때마다 더듬지 마.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무섭게 하시니까 어떻게 더 힘든데 더 힘든데. 저는 막 굉장히 더 힘들죠. 힘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예, 그리고 그때부터 강박이 생기죠. 그렇죠, 내가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더듬으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그게 미치겠죠, 정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이제 그냥 편안하게 말을 더듬었는데 주연이 이제 말을 더듬으면 아빠한테 혼날까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데도 자꾸 더듬고 혼나는 제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게 느꼈어요. 네. 어린 나이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예. 그럼 학교 다니실 때 그렇게 말더듬이가 있으면 친구들이나 이렇게 좀 짓궂은 친구들이 막 괴롭히고 놀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말병신이라고 그리고 중학교 때 약간 짓궂은 아이들은 따라서 흉내 막 내고 쫓아다니면서 그냥 맞아 흉내내요. 맞아. 그거 하면 막 흉내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태어난 척하죠. 네네. 그러니까 저한테 푼수라고 써요. 어. 푼수. 속은 이렇게 뭉개지는데 겉으로는 태연하게 웃고 아무렇지 않은 척. 왜냐면 너무 속상하고 창피하고 너무 힘드니까 방어하는 거죠. 아무 일도 아닌 척 그냥 웃으면서. 속상한 척하면 더 놀르니까요. 네. 예. 발표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면 완전히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끝날 때까지. 예, 제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남들은 그런 거 잘 하는데 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저는 조금 불안하고 긴장하면 숨이 안 쉬어져요. 말더듬도 말더듬이지만 네. 저는 이제 숨이 안 쉬어요. 숨이. 그러다 보니까 아니 숨 쉬는 것은 생존에 가장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죠. 아니 남들은 편안하게 숨쉬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숨 쉬는 것도 힘들까?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가 난 잘못 태어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제가 이제 많이 하게 되었죠. 그럼 어린 나이에 굉장히 뭐랄까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네. 원망도 있었을 네.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놀림을 당해야 되나요? 이런 원망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정말 힘이 들은 것은 뭔 거 아니에요? 네. 숨쉬는 자체도 힘이 들었지만 네. 저의 그런 약함을 사람들에게 들킬까? 수치심. 네, 수치심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말 듣는 현상 그것도 저를 힘들게 하지만 네. 그게 정말 힘이 들었어요. 네. 다른 사람이 내 약점을 알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말병신이나 놀림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약점이 사람들에게 보일까? 그게 많이 이렇게 염려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좀 해나갔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 고통이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성문제에 대해서 사실 가해자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해자가 그 사건 이후에 더 큰 피해를 봐야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가해자에게는 아무 일도 없고.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 당시에 뭐 어렸지만 성장해 나가면서 계속 그것이 기억에 남던가요? 그 사건들이?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네. 분명히 사건이 있었죠. 네. 근데 성장하면서는 그 기억이 약간 좀 네, 흐릿해졌죠. 네. 그래서 이제 기억은 흐릿했지만 저는 항상 고민이 뭐는 거 아니 남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요. 네, 네. 말 못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말하기 좀 약간 부끄러운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는 꼬마 때요 성의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아이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네, 네, 네.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전 남녀 관계에 대해서 모든 걸 저는 그냥 다 알았어요. 그냥. 알아버리게 돼버렸군요. 네, 그냥 알았어요. 그냥. 네. 그래서 왜 나는 이런 것을 알지? 그냥 알겠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 몰라야 할 때 아는 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고민도 많고 생각도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방송이나 다 말할 수 없지만 네, 네. 성장하면서 정말 많은 그러니까 겪지 않아도 될 많은 이상한 마음도 겪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왜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를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복잡한 어떤 저의 내면의 문제를 예. 씨름하고 제가 이 문제를 풀기에 치열하게 몸부림을 쳤죠. 네. 이제 그러던 중에 네. 제가 상담대학원도 공부도 하고 네. 제가 이제
그런 치유 프로그램도 예. 참석하게 되고 네. 이제 그러던 중에 한 치유 프로그램에서 예.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과거의 그런 아픈 상처들을 네네. 직면하고 회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럴 때 제가 그때 그 프로그램에 참석했을 때가 나이가 제가 30 후반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막 소름 끼치면서 소리를 막 이렇게 막 울고짖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연관이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 이제 과거의 회상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 인도하실 가운데 자기 상처를 보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사실 성장하면서 동네 야산에 뭔가 그때 사건이 있었던데 그 약간 뿌연했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시절 제가 6, 7살 때 그게 너무나 또렷하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를 뿐만 아니라 제 몸의 반응, 느낌, 그리고 심지어 피부 감촉까지 다 느껴지는 거예요. 피부 느낌까지 다.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진짜. 네. 그냥 막 대성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제가 그동안 이해 안 됐던 많은 것이 있잖아요. 왜 나는 남들하고 다르지? 예, 왜 나는 예. 좀 이상하지? 네. 고민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풀리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마치 퍼즐 맞춰서 착착착착착착 다 맞췄어요. 아,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 상처의 뿌리는 보았지만 그 뿌리를 보았다고 해서 상처가 그때까지 그렇죠. 치유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보기만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성인이 되면서 지금 말을 더듬는 사실 네. 저희는 지금 잘 못 느끼겠는데 이제 많이 좋아지신 건가요? 이제 제가 예.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정서 불안해도 이게 감정 조절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자기를 그때는 좀 굉장히 실은 좀 심하게 더듬었고요. 네. 성장하면서 이제 감정 조절도 되고 네. 하니까 좀 이제 좋아졌고요. 또 제가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많이 노력했어요. 많이 노력했고 저는 이제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네. 그래서 호흡법, 발성법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됐는데 그렇겠네요. 그래도 갑자기 긴장하고 아직도. 제 하게 되면 제 의사와 관계없이 한 번씩 이렇게 몸에서 그런 뭐라 할까 말더듬 현상이 네. 나타나죠. 예. 그런데 이렇게 큰 아픔을 겪으셨는데 언제 어떻게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큰 결심을 하셨을까요? 네. 먼저 네. 외적인 부르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인데 주변에서 저에게 네. 뭐 20살 청년 때도 그랬고 네. 30 넘어서도 그랬고 30 초반에도 그랬고 신학대에 가라고 권유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말더듬이 있기 때문에 못 가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미루다가 결국 네. 30 후반에 예. 제가 신학대학원에 이제 저희 아내랑 함께 예. 이제 부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함께 가게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었지만 저는 이제 일반 목사를 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네. 음악 목사를 목사, 하려고 예. 했어요. 아하. 대학에 성악을 전공했고 네.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신학대학 간 이후에 저는 이제 교회음악대학을 또 함께 공부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대학원에서 합창기를 공부하고 저는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칠 때까지 이제 성악 레슨하고 이제 성악 레슨은 신학대 가기 전부터 했거든요. 네. 레슨과 지휘를 하며 제가 이제 생활비를 충당을 했죠. 이제 그러다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네. 모든 길이 다 막힌 거예요. 레슨하는 장소도 없어지고 예. 왜요? 그 맡은 레슨에서 다 끊어지고 제가 이제 졸지에 이제 백수가 되게 된 거예요. 네. 가족이 그래서-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 삶이 벼랑 끝에 서게다 보니까 몰리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했죠. 아, 하나님 혹시 나를 교회 개척으로 인도하시지 않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고민하게 되었죠. 그러던 네. 중에 동네 한 교회에 네. 제가 이제 출산하게 되었어요. 예.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훌륭한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의를 설교했어요. 네. 근데 제가 저는 이제 중간에 설교를 듣게 됐는데 저한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신학대학을 마치고 졸지에 백수가 돼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길은 없고 그렇다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네. 그 상황인데 사도행전 강의 말씀이 너무나 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때 말씀의 능력을 제가 정말 체험했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그 목사님 전체 사도행전 강의가 올라와 있는 네.
그때 한 강의가 한 60편 정도가 이제 되었는데요. 네. 그 강의 전체를 제가 다 받아쓰게 되었어요. 전부 다. 아. 네, 멈춤, 플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손 와. 파스 붙여가면서 손 엄청 아프실 텐데. 굉장히 아팠죠. 그래서 네네. 제가 그것을요 무려 60편 정도 되는 것을 2달 만에 다 받아쓰게 됐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말씀의 능력으로 제 상한 마음도 치유가 되었고요. 네. 또 강의 설교가 보이더라고요. 설교가 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는구나. 아. 네, 설교가 보이고 또 참 놀라운 것은요. 설교도 보일 뿐더러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사도행전이 다 교회 개척하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야,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책임을 져주시는구나. 네. 그렇게 하면서 교회 개척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죠. 저는 사실 그때요, 설교 한 편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개척 멤버도 그러니까. 없고 음. 후원하는 교회도 없고 네. 뭐 동장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아무 없잖아요. 도움도 없이. 예. 그 상황에서도 난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사인만 분명하면 내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전 지금 다른 길이 없는데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네. 그러는 중에 아파트 앞에 상가가 있었는데 네. 그 상가가 그동안 계속 1년 이상 매매로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괜찮은 상가였는데. 그런 중에 그 기도를 했을 때 그 주에 매매했던 상가가 임대로 바뀐 거예요. 그 주에. 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 그리고 임대하면 저에게 생각한 계약 조건이 있었거든요. 네. 물어보니까 저. 딱 그 계약 조건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일단 이제 계약금만 걸고 예. 계약을 했죠. 네. 근데 이제 계약금만 걸었다고 그 뒤에 아무 대책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첫 번째 사인을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정말 그 개척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면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두 번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필요한 그 모든 재정 다 채워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건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한마디 말한 적 없어요. 개척할 때. 네. 제가 개척합니다, 이렇게 말만 했지 도와달 한마디 말한 적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충분하게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하게 되었고요. 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예. 경험하게 됐죠. 목사님은 그렇게 결심하셨지만 이제 뭐 아내나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실 네. 저는 그때 이제 말들음 장애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부터 예. 저희 형제들이 알렸어요? 다 반대했어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네. 목회하셔야 돼, 말씀하셔야 돼. 네가 말더듬이 네가 어떻게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이제 사람의 막내잖아요. 네. 위에 이제 형 누나들이 예.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말더듬 장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까봐. 그렇겠죠. 네. 하면서 그래서 또 도와달라고 말도 못했죠. 네. 그런데요, 전 도와달라고 한마디 말한 적 없는데 네. 그 마음을 하늘이 만져주시니까 네. 형제 누나들이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줬어요. 진짜요? 그리고 생각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많이 도와줬고요. 아. 그래서 정말 충분히 채워졌어요. 개척하셨더라고요. 어때요? 아까도 처음 대면한 사람이나 긴장될 때 좀 말 네네. 더듬게 된다고 하셨는데 네. 처음 설교하셨을 때 생각나세요? 첫 교회 첫 주일 예배 드릴 때 아무래도 긴장된다, 걱정이 긴장돼. 됐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어떠셨어요? 설교할 때 네, 정말 많이 긴장이 되죠. 예, 아, 처음이니까. 네, 많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을 성도들에게 제가 들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랬겠죠. 개척 3년째 됐을 때 네, 제가 복음학교라는 네, 한 집회 갔다 오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학교 가서 40년 동안 풀리지 않은 이 수치심, 말된 수치심을 풀 수 있는 네. 어떤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아. 거기서 많이 해결이 됐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제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과정도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정말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며 죽으셨다는 주님 십자가 사건이 고스란히 저에게 체유를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실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히 벌거벗김 당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든 수치를 받으며 주님은 돌아가셨는데 네. 정작 나는 내 수치만 너무나 끌어안고 내가 뭐 제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예. 실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완전히 벌거벗기 당하면서 돌아가셨는데 정작 나는 내 수치만 너무나 끌어안고 이 내 수치도 끌어안고 살아왔다는 것이 그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제가 이 말더듬의 장애의 수치심을 완전히 더 확실하게 깨트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누가 알면 어떨까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면 어떨까 매주 단에 설 때마다 조마조마했거든요. 네, 근데 제 스스로 이것을 내가 성도들이 고백해야겠다. 그러면서 이것을 완전히 내가 이 수치를 완전히 깨트려야겠다. 물론 하나님이 감동을 줬죠. 너 말해라. 교회 가서 간증해라. 증명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교회 강단에서 주일날 네. 설교 중에 네. 사람들에게 얘기를 제 하죠. 말드듬 장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 고백을 하셨군요. 네,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와서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들을 네.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죠. 네. 근데 전 궁금한 게 성도분들이 그러면 그 말씀하셨더니 진짜 말더듬이가 있었다고라고 반응이었는지 아니면 알고 있었어요 이런 반응인지. 아니 어떤 이유로 더듬게 됐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네. 조금 성도들도 좀 그래서 아셨겠지만. 저는 사실 염려가 됐어요. 마음에 굉장히 염려가 되고 성도들이 상처받으면 실망 어떠나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줘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 뒤에 저하고 그 성도님들하고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럼요. 제가 왜 성도님 정말 제가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모습으로 제가 정직한 모습 다가서니까 성도님들 그걸 다 그냥 포용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요 그날 밤에 네.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고백한 날 네. 그날 밤에 제가 잠을 자다가 네. 정말 놀라운 꿈을 꿨어요. 네, 어떤 무슨 꿈? 제 입에서 네. 머리카락이 새까만 머리카락이 수없이 막 빠져나오는 거예요. 너무 소름이 깎이 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잠을 깨보니까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네. 제 모든 걸 제가 정직하게 이렇게 비춰보고 직면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이후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 말된 수치심이 깨끗하게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단번에 다. 네, 그때 수치심이 치유되고 예. 그 이후로는 제가 누구에게 예. 이렇게 말을 해도 제 말들을 상처는 아직 어떤 흔적은 알고 있죠. 있겠죠. 예, 예. 제가 긴장하면 좀 더듬기도 네네. 하고 막히도 하고 그런 현상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도 그 수치심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요. 네. 어떻습니까? 그런 집회를 통해서 나의 수치심이 사라졌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막 나에 대한 회개가 나오던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 집회 네. 복음학교 집회를 하는 동안 네. 이제 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 제가 모태신앙이라 네. 제가 이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했죠. 네. 뭐 저는 주일 빠진 적 거의 없고 네네네. 뭐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네. 그렇게 이제 아무튼 겉 보기에는 착한 교육바 같이 네.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집회를 통해서 저의 그 모습을 실체를 보다 보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목회자 되기 전에 네. 제가 쭉 봤거든요. 보다 보니까 하나님과 죄 사이를 계속 끝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뭐 몇 개월, 몇 년을 주님께 다 붙들렸다가 그 힘이 약해지면 그 다음에는 죄의 세력에 붙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음란에도 붙들리고 또 다양한 많은 죄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고 죄 짓고 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마음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해도 좀 찾게 되고 좀 찾다가 좀 조금 살만하면 또 이제 죄의 세력에 끌려 또 방황하고 그걸 제가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제 실제를 보고
야,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가 정말 바울이 고백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내 고백이구나. 그걸 보고 제가 이제 나는 정말 죄덩어리구나. 나는 정말 죄악되구나. 그래서 그런 목회자 되기 이전에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는 정말 지금 당장 사형을 당할 말이 없구나. 그래서 어찌할꼬 이렇게 통곡하며 그 죄의 뿌리, 제 속에 있는 그 뿌리를 놓고 깊은 회개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느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이후에 가장 삶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제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풀리다 보니까 네. 주변 사람들과 네.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가장 먼저 제 아내와 관계가 좋아졌어요. 예. 네, 제 아내와. 그리고 저는 정말 너무나 창피한 얘기인데요. 네. 제가 선수 초반에 네. 막 꼬이고 하잖아요. 그렇게 네. 하니까 제가 처갓집에 한번 갔는데 네. 마음이 상한 적이 있거든요. 그 뒤로 제가 4년 동안 처갓집에 안 갔어요. 왜 무슨 일로 상하셨어요? 예, 저를 약간 좀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정도로 속이 꼬인 거예요. 그 당시 한번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좀 나를 무시당한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관계를 끊을 것처럼 아내가 참 말 못할 정말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죠. 예. 제가 그것 외에도 제가 이제 제 마음이 병들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제 아내가 딴 사람 같으면 도망가도 100번은 도망갔을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튼 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서 그런지 아무튼 예, 그 자리를 잘 딱 이렇게 잘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신기합니다. 그 대인기피증이 있으시다 그랬는데 사모님은 대체 어떻게 만나셨어요? 교회에서 같은 교회에서 네. 제가 성가대 지휘를 했거든요. 예. 아내가 성가대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휘하는 모습을 보고 네. 아내가 저를 네. 좋아하게 됐어요. 반했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청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내의 눈빛이 특별히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지금 말씀하실 때 목소리 반짝거리죠. 지금 그 당시에 뭐 얘기하시면서 그때 생각하신 거죠, 지금 그래서 반짝거리세요. 눈이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살짝 만나자고 했죠. 갑자기 막 사투리도 나오시고 갑자기 진짜 여태가 이제 제일 잘했어. 입이 막 이렇게.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만나서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너 내 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짜. 아니 슬아의 자녀는 없으세요? 제가 네.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저 같은 것은 제가 잘못했다 생각했잖아요. 네. 난 태어나지 말아야 존재에 태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이가 태어나서 저 같은 고민을 하고 저 같은 고통을 겪으면 어떨까. 그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너무나 산다는 게 너무 고통이었기에 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에 아이를 갖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던 중에 제 아내가 자궁 적출 수술을 자궁을 적출하게 되는 네.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네. 참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결혼 초부터 한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아내를 좀 많이 마음고생 시키고 마음 힘들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를 아내가 아팠나 해서 아내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아내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영원히 우리는 원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의 제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도 하고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회개가 나오셨을 때 같이 이해심이 있으셨군요. 제가 그 아내분도 다 그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해 주셨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냐면 아내의 제 상태를 아니까. 네. 아니까 차마 이제 아이를 원치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내가 이렇게 이제 자기 의견을 막 주장할 수가 없었죠. 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말들 더듬는 증상이 제가 들었을 땐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네. 이제 완치가 되신 건가요? 아니죠.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더듬의 수치는 완전히 끝났어요. 그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그 문제는 풀어주셨어요. 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말더듬 장애를 앓은 흔적은 제가 아직 지니고 있어요.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처럼 제가 그 흔적을 지니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특정 발음이 잘 안 돼요, 사실. 그 말더듬 장애를 앓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아니요, 특정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사실 말보다 고통들이 있거든요. 그 발음이 잘 안 나와요, 하려면. 네. 혼자 할 땐 나오는데 누가 앞에서 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그 발음이 안 아니 나와요. 근데 저희들도 사실 잘 안 되는 발음들이 한두 개씩 있어요. 보통 네.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리고 이제 말하기 힘든 단어 같은 것이 있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소리나는 대로 해요. 예. 예를 들어 제가 설교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감옥에 하면 감 때문에 감 이렇게 딱 걸려요. 네. 그것을 감옥에 이렇게 고쳐요. 설교 원고에다가. 저는 이제 발음이 잘 안 되는 단어는 비슷한 발음으로 바꿔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좀 히읗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히읗이요. 히읗.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할 때 네. 히브리서다. 예. 그럼 히를 이불이. 이브리서. 이브리서. 이브리서 하면 흰가 티 안 이거 나요. 그거 안 되잖아요. 티 안 나요. 이브리서.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히 하려면 이렇게 잘 머뭇거리는 발음이 안 돼요. 거. 발음이 여기서 딱 이렇게 형성이 안 돼요. 네. 히 하려면 형성이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안 맺혀져요. 네.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이로 고쳐요. 이브리서. 그러면 티 안 이브리서. 티 안 나요. 티 안 나요. 예, 이브리서.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 굉장히 재치 있는 네.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더듬에 대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요. 네, 하나님 그러셨겠어요. 그리고 그러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할 때 남들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 제가 토요일 밤은 네. 거의 잠을 안 자요. 제가 1시, 2시까지 제가 이렇게 막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리 기도하고 설교 연습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이제 실은 해왔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목회하는 동안 큰 문제 없이 하나님께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 약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게 되잖아요. 제가 마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제 의사와 관계없이 숨을 안 쉬어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럴 수 강단에서 제 의사 관계없고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발음이 안 나올 수 있고 네. 숨이 안 쉴 수 있는데 제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하는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설교를 감당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정수 씨는 안 되는 발음 없으세요? 없어요? 저도 약간 리을 발음 좀 안 돼가지고 그냥 막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요? 좀 말이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어려운 발음 있으면은 약간 풀어서 넘어가요. 저는 DJ 할 때 제가 발음이 참 어려운 것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저 지금도 천천히 해야 돼요. 네. 빨리 하면 궁금증이 잘 안 돼서 저 그걸 다들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 궁금하신 점이라고 다 바꿔서 했어요. 궁금증이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항상 더듬어요. 저도 약간 맞다. 선생님 잘 안 됐어요. 선생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뭔가 되게 걸려요 입에. 선생님. 그래서 그런 게 한두 가지씩 있죠. 그러니까요. 연희는 없죠? 저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아. 긴장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 상황에 있어요. 따라서 그렇구나. 그럼요. 안 되는 게 다 하나씩 있어요. 잘 안 되는 게. 그렇구나. 예. 또 지역마다 또 있잖아요. 뭐 네. 경상도 분들은 뭐 의발음 잘 못하셔서 뭐 네. 느낌 뭐 이런다든지 뭐 이런 다 있듯이 뭐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구나. 그럼요. 예. 저 사실 발음 안 되는 거 말해보라고 해서 네. 말할까 말까 약간 스스로 했는데 네. 이제 근데 이제 네. 이게 내가 안 된다 하면 그 단어만 보면 이제 더 긴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죠. 목사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을 안 겪었다면, 나에게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시간 과거에 대한 한탄 같은 건 없었을까요? 물론 그 과거의 그런 일들이 네. 저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죠. 그런데 이제 그 상처와 그 고통이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어요. 저를 하나님께 더 붙들리게 했어요. 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아니면 전 안 되거든요. 네. 하나님 아니면
제 마음에 이 수치심 이 상처 어떻게 치유받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구원은 확실하잖아요. 저 하나님 떠나면 안 되거든 저는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고통 자체에만 너무나 막 이렇게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통을 겪은 사실도 물론 그렇지만 고통을 겪은 그 사실보다 그 고통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고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됐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고통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했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통로가 되겠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받은 감동과 은혜를 나누고자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신다고요. 아니, 사실 참 너무 부끄러운데요. 네. 저는 이제 교회 개척 이후에 노방전도는 사실 이제 계속 했죠. 네. 뭐 이제 나름대로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전도 주기도 하고 계속 하다가 요 근래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원래 잠시 좀 이제 몇 개월 좀 쉬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3년 전에 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이렇게 책을 쓰게 됐어요. 책을 쓰려고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누구한테 말한다는 용기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야기가 제 사건이 필름처럼 갑자기 머릿속에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생각지 않은 과거일들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때 제가 파악을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책을 쓰게 하시려는구나. 그걸 막 이렇게 치다 보니까 제 어떤 이야기의 그 책의 이야기의 원고 초고를요 한 달 만에 다 쓰게 됐어요. 그리고 좀 이제 그 책이 저같이 또 아픈 견뎌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또 뭐 자그마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원해서 네. 제가 이제 책을 이제 놓고 네. 책을 듣고 사람들 원하는 사람은 무료로 책을 다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겠네요. 이 방송 보시고 나서 또 직접 뵈면 거리에서도 볼 거 하면 목사님은 굉장히 반가워해 주실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나의 약함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붙잡게 되는 통로로 큰 역사를 해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네. 하나님에서 그냥 저한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100% 오르신 하나님이죠. 네. 100% 오르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과거에는 참 고통과 상처 때문에 참 방어를 많이 했죠. 하나님께 제가 못된 신앙이라 대놓고 하나님 뭐 원망하고 하나님 뭐 투정은 부린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네. 하지만 제가 이제 힘들다고 방황하고 죄짓고 한 것이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속상해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참 그랬는데요. 지금 다 이제 모든 걸 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제 가장 힘든 때도 함께 하셨고 네. 100% 오르신 하나님, 그 100% 오르신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면 네. 참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어도 문제가 없는데 그게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전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100% 오르신 하나님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연일 자면 오늘 박 목사님의 간증 어떻게 들으셨어요?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너무 감동으로 와닿았고 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신 것도 너무 정말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위로가 되고 진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게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고 아멘. 하셨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 찾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약한 것에 감사하고 근데 하지만 너무 설교도 잘하시고 저는 오늘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흡입이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멋지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많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더 저를 네. 붙잡아 준 것 같아요. 네, 아니 사실 너무- 아까 방송 전에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셔서 네, 네. 하루만 어제만까지만 해도 네. 도저히 나오실 상황이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오늘 말씀을 잘 전해주셨네요. 어제 하루 종일 토하고요. 예. 아이고. 어제 계속 토하고 어제 계속 이렇게 링게를 맞고 네. 그런데 어제 종일 먹지도 못했어요. 아유, 잠도 못 이제- 주무시고. 그리고 며칠 전부터 네. 너무나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 예. 방해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제가 힘든 것을 몇몇 분들이 아시고 네. 이제 중보기도 기도해 하셨고요. 주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어제 밤부터 갑자기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제가 은혜로. 와서 이렇게 무사히
예. 잘 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정수 현재님은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평상시 절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아, 우리 가끔 댓글에 이정수 형제님을 많이 사랑해달라는 댓글을 보고요. 예, 제가 이제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이정수 형제님. 정말 네. 저 사랑하시거든요. 예. 저는 스스로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편이라서 저도 이제 마음의 상처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내가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내곤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마음속 저항고 속에 그냥 처박아 놓는다고 그럴까요? 상처를. 근데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 듣고서는 나도 이 상처를 하나님께 좀 맡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멋지십니다. 역시 형제님은 참 은혜로우십니다. 정말 저거 거짓말 탐지기 좀 봐요. 거짓말 탐지기. 우리가 다 어른이 된 것 같은데 목사님. 네. 제 생각엔 그렇더라고요. 내 아내, 아까 네. 목사님도 그 6, 7살 때 박종민, 네. 7, 8살 때 주영훈, 네. 그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 살고 있어요. 그때 어린이로 그 모습 그대로 아직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지금 겉모습은 어른이 됐는데 내 안에 있는 그 7살짜리 영훈이가 자주 삐지고 자주 울고 자주 화나게 하고 어렸을 때 받았던 트라우마나 상처를 자주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내 안에 어린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아이를 위로해 줘야 돼요. 이 아이는 어른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 몸만 이렇게 컸고 주름만 생겼고 흰머리만 생겼을 뿐이지 이 안에 6, 7살짜리 나 자신은 아직도 그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거든요. 그 아이를 위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말씀으로 또 겪으셨던 그런 아픔들 또 우리 각자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만 다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들 그 상처가 내 아이의 내 모습인 내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난 영원히 꼬라지 부리고 아주 그 히스테리 부리고 못된 아이로 살아갈 거예요. 이 아이를 말씀으로 달래줘야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목사님 교회 더 큰 부흥이 있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이 또 목사님이 노방전도를 하실 때 큰 도움이 되는 또 자료로 또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아멘. 네, 저희도 항상 목사님과 목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